저는 오늘 끊임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왔던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받은 은혜에 대한 모든 감각을 깨워서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의 수준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깊고 가장 높은 단계라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0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로. 나 스스로 가리켜서 알몸의 영성을 회복하고 먼지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더 행복해지게 되고요. 감사할 때 비로소 길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모든 감각을 깨워서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물들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황송할 따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만 알 뿐이지 베드로가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좀 다잡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 부르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건에 대한 은혜와 감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부르심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던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따라갔던, 즉시 따라갔던 그런 단일적 사건으로서 베드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이해를 가지고 제가 신학을 하고 사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장면, 특별히 베드로를 부른 장면들을 이 사복음서에서 찾아보면 각각 다른 설명이에요. 각각 베드로를 부르는 모습도 다르고요. 각각 다른 기록으로서 베드로를 부른 기록들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아니 베드로를 부른 건 단일 사건 아닌가?
이례적 사건 아닌가라는 이해를 갖고 보면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를 또다시 부르고 불렀던 제자를 재차 부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혼란스럽고 왜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을 또 부르고 있나, 왜 그것을 기록하나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은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3번, 적어도 2번 이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전에 베드로는 2번 이상의 부르심, 2번 이상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전까지 적어도 예수님과 만났던 장면이 3군데는 나와요. 이게 언뜻 보면 똑같은 장면인데 기술하고 서술하는 제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한 것처럼,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이것을 면밀히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묵상하다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각각 상관없는, 전혀 다른 각각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과연 그럼 언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만남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각각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 오늘 이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만남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금요 심야 예배 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6주 동안 강의하면서 신구약 중간기라는 제가 명칭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해서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이 길고 긴 400년의 침묵기를 끝내고 신약 시대에 혹성같이 등장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 때 이르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메시아 대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이 자신을 지나가는 모습을 또다시 보고 요한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요한과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닫고 2번이나 선지자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면서 요한과 안드레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날 요한과 안드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날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선생님에게 이미 들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순간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하게 돼요. 맞죠? 나 은혜 받았어.
내가 진리를 만나서 전하잖아요. 요한도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드레가 가슴 벅찬 진리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 길로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 내가 진리를 얻었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구원을 얻었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았어. 내가 행복의 비결을 얻었어. 나랑 같이 가보자 하고 안드레가 벅찬 가슴을 안고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서 형 가자. 예수님 만났다니까. 메시아. 우리가 4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을 만나서 같이 가자.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확신한 그날,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형인 시몬에게 소개한 그날, 시몬,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시몬은 안드레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 우리말로 말하면 돌,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우리는 시몬에게 게바, 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어부였던 시몬을 굳건한 반석에 버금갈 정도로 당당하게, 단단하게 굳건한 제자로 삼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을. 냄새나는 어부잖아요. 배운 것 없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흔하디 흔한 사람을 향해 게바, 넌 반석이야. 넌 돌이야. 넌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한 나의 제자가 되어야 돼. 우리말로 말하면 너는 영광이야. 넌 사랑이야. 넌 축복이야. 넌 교회야. 넌 주일이야. 넌 여호와야. 넌 여호수아야. 넌 갈렙이야. 이렇게 이름 줘주신 거예요. 첫 만남에. 이 역사적인 만남은 후에 베드로의 삶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게바, 베드로.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이 장면,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을까? 1번, 베드로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주무대. 2번, 그곳이 아닌 다른 곳. 눈치 빠른 분, 어디였을 것 같아요? 1번? 아니에요.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 지역,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지금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백성들을 향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그곳에서 자신의 지역인 갈릴리가 아니라 거기서 약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고향이 아니라 유대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에요. 요단강 하구에 위치한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베드로가 활동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특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남쪽으로 적어도 100km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성, 거기다 더 먼 곳, 우리나라로 말하면 용인보다 훨씬 먼 곳이에요. 여주까지는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여기까지 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요한복음 1장에 하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자리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8개월 정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 전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간 적이 없으세요.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것이니까. 베드로가 왜 이 유대 지역에 왔을까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메시아를 만났던 안드레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 발걸음으로 고향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형이 생각나서 100km를 달려가서 형을 100km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첫 번째 추정. 두 번째, 많은 신학자들은 이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미 유대에 와 있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장막절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를 떠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어디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나와서 순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장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번째 이 추정에 대해서 더 많은 무게를 싣습니다. 저도 그랬을 거라고 확신해요. 순례를 왔다가 아직 돌아가지 않은 시점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안드레, 그 동생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돌아가지 않은 시점에서 유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에 의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유대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고향에서 100km 떨어진 베다니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왜? 냄새나는 어부, 보잘것없는 어부를, 시몬을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부르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첫 번째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베드로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반석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제자 삼을 거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게바야. 흔들리지 않은 돌이야. 이걸 부르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남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게바, 베드로라는 소명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리고 고개는 끄덕였을지 모르지만 예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사뭇 그러한 성도들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맞아, 그 말씀이 맞아. 나 은혜 받아서 도전 받았어 하는데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은혜의 말씀도 듣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형제들과 함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업으로 복귀하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약 8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재회한 그날은 베드로가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은 8개월 동안에 이 공생의 초기 사역, 예루살렘의 초기 사역을 마치시고 곧바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세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장이었습니다. 모든 공생애의 사건의 중요 사건들이 다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있는 곳,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을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동생인 안드레와 더불어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변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어요.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8개월 전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처음 만났던 예수님이셨어요. 나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셨던 분. 그래야 나에게 거룩한 반석으로, 거룩한 돌로서의 부르심을 줬던 선생님,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예수님이 딱 뒷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성경아 성도야, 나를 따라오라. 김창희 성도야, 나를 따라오라. 김재임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거보다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들어와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렇게. 나금채 집사야, 날 따라와. 배현정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냥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간접적인 부르심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인 부르심이에요. 같이 가시죠. 따라오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 역사적인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게바, 돌, 반석, 베드로라는 중요한 소명을 받았지만 아직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과거의 삶으로.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적 부르심인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갈등하고 있는 시몬을 본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의 사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과 생존 사이에서 똑같은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시몬,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에요. 윤규야, 나를 따라와.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세상의 필요와 욕망을 내려놓기는 뭔가 좀 준비 안 된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다른 것은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를 향한 부르심. 나를 따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제가 베드로였다면 아마 8개월 전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게바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 갈렙 이름 받았으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톨릭 신자들이 교황이 한국에 왔는데 안수를 딱 해주면서 교황은 카톨릭에서 신적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딱 안수하면서 모세,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이 카톨릭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거예요. 모세? 내가 민족의 지도자? 누군가를 구원해내야 될 사람? 나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겨야 될 사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게바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난 어부인데 흔하디 흔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반석이라고? 내가 돌이라고? 근데 이 부르심을 외면했잖아요. 간접적인 부르심을 모른 척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나를 게바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던지 말던지요. 나는 모르겠네요. 게바라는 이름을 받고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냥 모른 척 떠나왔다는 게 8개월 동안 고향에서 그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게바, 반석, 돌, 베드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편치 않은 마음으로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직접적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 게바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갈등하지 마. 나 따라오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나 따라오라고. 얼마나 명료한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야, 고강동으로 이사와. 분명한 거잖아요. 야, 새로남교회에서 헌신해.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뜻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어부되게 하겠다. 분명한 말씀을 주시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분명한 소명이고 부르심입니까? 넌 장로야. 넌 목사야. 넌 권사야. 넌 속장이야. 넌 인도자야. 넌 교회학교 부장이야. 넌 재정위원이야. 넌 환영위원이야. 넌 반주자야. 넌 오늘 대표 기도자야. 넌 전도팀장이야. 고민할 거 없죠. 분명한 부르심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가 자기의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전부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아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나를 개바로 부르셨던 그 메시아가 우리의 고향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그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외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신대. 뭘? 회개하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는 부르심이에요. 회개하라. 다솜이 뭘 위해 회개해야 될 거예요? 다솜이 술 마시니? 다솜이 도둑질하니? 아니야. 제가 아는 한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 없어요. 도둑질하는 성도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살인합니까? 누구를 때립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던 나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분명한 부르심 아닌가요? 베드로에게도 이 메시지가 닿았어요. 회개해. 왜 개발하는 이름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 왜 반석이라는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왜 속장이라는 부르심과 상장과 상관없이, 왜 권사 집사라는 거룩한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니?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외면하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에요. 확고한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시몬에서 베드로 개바로, 물고기 낚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라는 부르심 아니에요? 분명하죠. 적어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끄는 선교사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시겠다는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러한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살던, 내게 직분을 주셨건만 그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부르심 아닐까요? 시몬은 이제 개바, 단단한 돌이라는 베드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사명을 분명히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비록 베드로가 이 부르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선언 가운데는 이미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베드로를 그러한 반석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인정이 깃든 이야기가 바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의지와 상관없어도 김경호 집사님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인정이 지금 이 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널 인정해. 도연아, 내가 널 인정해. 김민순 권사야, 내가 널 인정한다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널 개바야. 너는 베드로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즉시 더불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만남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즉시 따랐어요. 개바라는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았던, 8개월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살았던,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하여 충실하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 길 갈게요. 즉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변을 걸으며 야고보와 요한도 만나셨고 그들도 또한 제자로 부르십니다. 전에는 생업을 위해 바다에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세상 가운데 나간 동업자들, 복음의 동업자들로 이들이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멋있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는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5장 읽었죠. 이 5장을 보면 너무너무 이상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은 후에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해변 무추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를 또다시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갈릴리 바닷가라는 공통점이 있죠. 두 번째 만남과 그리고 고기를 잡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동일한 사건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밀히 그리고 자세히 이 본문을 두 개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세 번째 만나셔서 재차 부르고 있는 장면을 오늘 누가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지금 방금 나누었던 두 번째 만남인 마태복음 4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전혀 다른 이야기, 공통점은 그저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배, 물고기라는 공통점밖에 없어요. 왜? 그의 생업이 보였으니까, 포부였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집에서 예수님이 또 불렀더라, 고강동 시장에서 만났더라, 겨우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단일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은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을 한 번에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함께 불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은요,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누구에게 집중된 본문이에요? 베드로를 단독으로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있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망해서 무트로 돌아와서 그물 꼬매고 있었던 베드로, 그 사람을 단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건입니다. 단독으로 부름받은 세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불렀지만 베드로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또다시 방황하고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 거예요. 즉시 따랐어. 회개하라는 말에 주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돌이키고 주님을 즉시 따르고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물 깃고 있어요. 또다시 돌아간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는 두 번을 만났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즉시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따름이었어요. 한쪽은 예수님께, 한쪽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로써 우리는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파트타임, 마치 알바하듯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본업에 충실하던 도중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부의 일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기 직전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중간한 따름, 온전하지 못한 따름의 상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장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여느 날처럼 갈릴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밀려오셨습니다. 해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로 예수님이 도저히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해변 귀퉁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로 낚지 못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로 인해서 설 자리가 없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배, 대저 있는 배에 오르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세요. 올라와 봐. 해변에서 좀 배를 좀 띄워줄래? 바다로 좀 나가자. 지금 이 배에 누구누구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단 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시더니 해변에 모래알같이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상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동석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아니나 다를까 무리를 향한 선상설교가 끝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그 바닷가로 오시고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베드로의 배에 승선하셨고 베드로에게 올라와서 나를 해변가로 물 안으로 좀 인도해달라 해서 베드로와 단독적인 만남을 가지신 예수님의 의도성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돼요. 베드로가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뭐야? 왜 내 배에 타셨을까? 왜 나를 태우셨지? 왜 나와 단둘이 예수님이 있게 된 것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모든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날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날입니다. 근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죠. 그 순간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채우고도 잠길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의 기록이에요. 누가는 바보가 아니에요.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어설프게 기록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2배에 잠길 정도로 그걸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렀다라고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한 순간, 순종한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자신의 배뿐만이 아니라 도와주러 왔던 다른 사람의 배까지도 잠길 정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랐다고는 하나 전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아마 낮에는 주님 따라다니다가 저녁에는 퇴근하면서 그냥 어디 포차 가서 한잔 하면서 야 그냥 내일은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알바하듯 그렇게 따라다녔을지 모르겠어요. 즉시 따라갔었지만 말이죠. 혹시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내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좀 마음이 넉넉할 땐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게 아니면 예배 그냥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따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며칠 동안만 그냥 직분자로서 이거 뭡니까? 직분자에 대한 딱 그거 밟고 증서 딱 받고 근단에만 번쩍하다가 며칠 뒤에 사라져버리는, 며칠 뒤에 그냥 식어버리는, 그리고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2가지 삶이었어요. 온전하지 못한 따름, 온전하지 못한 쫓음. 그런데요,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단독 만남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독 만남을 가지시고 선상설교를 마친 후에 베드로를 질책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저 같으면 너 왜 나 따라다니다가 집에 갔어? 내가 너네 집까지 찾아가서 열병 때문에 죽을 뻔한 네 장모 살려줬잖아.
생명 건져줬는데 그때는 고마워하더니 너 이게 뭐야? 너 바쁘다고 부르심 안 쫓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삼았거든. 너는 왜 헌신한 척 하다가 쭉 빠져버리고 사라져버리니? 너는 왜 네 마음 하나 간수 못해? 왜 너는 변덕이 죽을 쓰는 것처럼 변덕이 심하니?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야?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물을 뻔도 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요. 그저 조용히 가만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고기 잡을 거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너 돈 필요해? 그래. 나 따라다니는 것보다 그게 더 너한테 급한 걸 수도 있겠다. 너 유명해지길 원해? 너 성공하기 원하니? 세상 욕심 갖고 싶지? 그래. 너한텐 그게 더 진짜 중요한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돈 벌게 해줄까? 너 고기 잡아야 되니? 얼마면 되는데? 몇 마리면 만족하겠어? 저 깊은 데로 가봐. 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안 잡았지? 못 잡았지? 그거 잡는다고 나 떠났었잖아. 그거 잡는다고 온전히 안 쫓았잖아. 고기 필요해? 내가 잡게 해줄게. 깊은 데로 가봐. 그물 던져봐. 이거면 돼? 어떠니? 더 필요해? 더 줄까? 예수님은 그렇게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깊은 데로 가. 그물 던져봐.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실상이잖아요. 그는 전문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서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래. 아침 되는데 깊은 데 어디가 있습니까? 고기들이 다 얕은 데서 숨 쉬려고 올라와요. 저녁이나 들어가죠. 절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세상 말로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대충대충 그 직분에 그냥 그 직분을 헛으로 여겼던 그 주님이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의 일상으로 나의 삶으로 내 욕심으로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실패했는데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했더니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한 마리도 낚지 못할 거면서 당신 배신하고 떠나왔네요.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데 세상 욕심 쫓아서 살아왔네요. 난 죄인이에요. 부르지 마세요. 자격 없어요.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를 자격 없습니다. 난 죄인이니까 떠나가 주세요. 그 말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다만 베드로를 다시 부르세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습니다. 네, 읽으시면 돼요. 시작.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요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걸 읽으시죠. 시작. 나로선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분명한 메시아의 부르심을 내가 외면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2번이나 받았지만 내가 모른 척 살아간 거예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메시아를 3번이나 만났지만 내가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 내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기적을 통해 물고기 153마리를 낚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부르심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자신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다니. 내가 감히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다니 죄송해요, 주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내가 허투루 여기고 충성하지 않았다니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 괜찮아. 이해해. 그럴 수 있어. 무서워하지 마.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면 돼. 지금부터라도 따라오면 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 거고 네가 이제부터는 나처럼 사람들을 취하게 될 거야. 또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돌이킵니다. 이 세 번째 만남에 베드로가 완벽하게 변화되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삶,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베드로의 다짐을 누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 이 다음에 누가 나와요? 마태가 나와요. 마태도 모든 것을 따랐어요. 버리고. 마태는 돌아갈 곳이 없는 곳이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었어요. 불완전한 따름에서 온전한 따름. 뭔가 2% 부족하던 쫓음에서 완벽한 100%의 쫓음으로 베드로가 변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또다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온전히 따르게 되었다. 이 따름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어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 그것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나왔던 즉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좋아하는 오락, 삶의 즐거움, 내가 생각하는 욕망,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즉시가 아니잖아요. 즉시는 아드레날린 아닙니까? 그냥 마음에 기분 내키는 대로. 근데 이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온전히 쫓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떠나달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다시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 사건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반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라고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의 구주가 아니라, 너의 메시아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맞도다 바요나 시모나, 너의 고백이 맞도다. 이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그 고백 위에, 그 굳건한 반석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부르심 사건 뒤에 베드로는 진짜 개바가 될 수 있었어요. 반석,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반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혹여나 우리가 지난날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소명이 있었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었지만 때로 못 들은 척 내 할 일만 하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내 가족이 병들어 죽어가는 순간에 생명을 살려주셨건만 정작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살고 있었진 않았는지.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님의 명확한 부르심이 있는데 우물쭈물하며 이것저것 재가며 부르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속장, 인도자, 각부 부장, 선교회 회장, 그 직분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상황 허락하는 대로 반쪽짜리 따름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이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인데요. 메시아의 부르심인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게 오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죄송해요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잘해요.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유재혁 권사님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홍영표 집사님을 집사로 불렀으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제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나요? 제가 시험을 봤으니까 목사가 되나요? 제가 학위를 가졌으니까 목사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저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나는 여전히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은혜예요. 감동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 보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라 주님을 외면할지 모르고 모른 척할지 모르고 그 직분에 대하여 불충성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은혜를 주셔서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직분자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아직도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 능력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분 계세요? 전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주님의 덕분에, 변함없는 주님의 부르심 덕분에, 끊이지 않는 주님의 부르심 덕분에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예배자로, 끊임없이 속장으로, 끊임없이 인도자로, 끊임없이 찬양팀으로, 끊임없이 권사로, 집사로, 아버지로, 자녀로, 직장인으로, 어머니로, 예배자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귀하고 이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